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추석 명절에 또 어쩌면 외로운 분들이 어쩌면 또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또 한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생각하면 또 마음도 짠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서 수고하는 자녀들 또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김찬우 군이 군에서 외출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인사를 하러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또 오늘 아빠와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추석이 되면 우리 가족들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고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많이 높아질 때가 있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끼리 잘 되고 하는 거기에 주된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래전에 1987년도에 우리 광명교회의 그 창립자셨던 고 최강복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 추석 명절이 되니까 그 어르신은 언제나 이렇게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 그 당시에 한복이 그때에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으시고 교회에 그 정갈한 모습을 가지고 그 노인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예배의 본을 보이시는 모습, 새벽에도 나오시고 주일날에도 나오시고 항상 예배에 힘을 쓰시는 그 어르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개척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에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야말로 순종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에 모범을 보이셨던 그런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65년도에 조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897년도에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1885년도에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1897년도에 이분이 개신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초기에 이분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분은 조선시대에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 성장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종교에서 이분은 내면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속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랬던 이분이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그가 개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치유의 경험을 그분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믿음을 통해서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게 되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 있었는데 기독교 복음이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삶의 목적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은 그에게 응답을 해줬고, 그래서 그는 결국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서양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서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제주도로 파송이 되어서, 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미신이 굉장히 득세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파송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매우 험난한 사역이었어요. 불교와 무속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제주도 지역에 이분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갖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시작은 어려운 일이에요.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시작, 과연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십자가의 길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정말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고백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이 중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중심에 두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8장에 이 중심적 고백을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적 중심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이방의 식민지에서 이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고백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확증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고백과 함께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생명력 있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명력을 발할 수 있으며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과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그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순종을 떠올립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써 응답했어요. 오늘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그러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생동감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중요한 순종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행동과 삶의 열매가 동반되는 것이야말로 순종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욕망,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앞에 두시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될 것을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숨겨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개개인이 순종하며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진정한 행동과 헌신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에 대한 부르심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혹이 있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회피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칭찬과 고백도 잠시 그는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이 그가 생각했던 생각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예수께서 고초를 겪으시고 죽음을 겪으신다는 이야기가 그에게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충돌하게 될 때 그 길을 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춰서 그 뜻을 따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단순히 자기 구원에만 몰두하고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20세기에 그 한국의 부흥사 중에 이성봉 목사라고 하는 고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20세기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설교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전도한 그런 훌륭한 부흥사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도와 설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니까 그 말씀에 감화받고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여,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 자리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6절까지 그 설교가 이어져요. 그 설교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장엄한 설교를 사도 베드로가 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그렇습니다만 회심한 후에 강력한 복음 전도를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 전도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세 번째 고백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왔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어디 많이 부모님 댁에도 가시고 또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과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력에 의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순종이고, 그 순종의 길은 전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순종과 전도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